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 요한복음 2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 성전된 예수 되살아나게 하리라 라는 설교 제목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경청하나이다.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자나 듣는 회중 모두가 심령의 가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대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이 말씀이 여기 계신 분들 믿음으로 화답할 때 영과 혼과 몸을 다시 되살아나게 하는 생명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이야기 설교의 핵심은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두 종류입니다. 예수님, 유대인.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의 대화의 소재도 성전입니다. 예수님, 유대인 모두 다 성전을 말하는데 희한합니다. 엇박자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성전, 단어는 같은데 가만히 보니 내용이 다르네요. 그리하여 오늘 설교의 내용 핵심도 성전입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성전이라는 내용이 무엇이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의 내용이 무엇인지 볼 겁니다. 그런 다음 그 성전된 예수님이 하시는 성전을 믿음으로 한번 취해보자 라는 말씀 함께 설교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6월절에는 모든 유대 남성들, 만 12세 이상 되는 유대 남성들은 예루살렘 도시로 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중앙에 가면 성전이 있습니다. 그곳 성전에 모든 남자들이 모입니다. 예수님도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이다 보니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소, 양, 비둘기 파는 모습을 보시고서는 엎으시고 쏟으시고 내쫓아 버리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이 되게 하지 말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반문하죠.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재차 대답하시죠.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헐 다시 반문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자, 대화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스토리도 이렇게 끝납니다. 조금만 더 하기 위하여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는 영상에 나오는 게 예수님 시대의 성전입니다. 한번 보시죠.
어떠세요? 46년 이상 지어졌다라는 헤롯 성전, 상상복원도지만 얼핏 보기에 웅장하지 않습니까? 지금 건물이라 해도 비교해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유대인들은 큰 자부심을 가졌고, 예수님도 저 성전을 일컬어 아버지의 집이라고 칭하였고, 그렇기에 예수님도 저기에 오신 거고요. 그런데 저 웅장하고 저 거룩한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엎으시고 쏟으시고 내쫓으신 겁니다. 이런 행동을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성전 소란죄입니다. 제사용 동물 매매는 대대로 그렇게 해왔던 일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 성전을 방문할 때 제사용 동물을 가지고 오지 못할 경우는 돈으로 살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이게 성전이 아니고 장사하는 집으로 더러워져서 청산하는 액션을 취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니까 무조건 예수님 편 들지 마시고요, 삼자 입장에서 한번 얘기 나눠보십시다. 유대인의 관점이 상식입니까? 예수님의 관점과 액션이 상식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다 보니 예수님의 말과 액션에 대해서 아무런 비판 의식이 없어서 아멘 꿀꺽 삼기기는 하오나, 이게 삼자 입장에서 보면은 답이 나와요. 그날 저녁에 만약에 뉴스가 있다 하고 뉴스 방송에 이 사건이 기사로 나오면 그걸 시청하는 우리는 바로 입에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저 사람 이름 뭐야? 예수? 이렇게 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네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날 저녁 뉴스 방송에 이런 자막이 나오면 여러분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 사람 정말로 단단히 미쳤구나. 아마 그날 기사 제목은 이럴 겁니다. 거룩한 성전에 미친 사람 소동하다. 성전 당국 엄정 대처 요망. 아마 그래 나올 거라는 겁니다. 이게 상식이 아닙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헐, 상식선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하셨을까요? 자, 이제 볼게요. 오늘 말씀 21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같이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 성전된 뭐요? 자기 육체. 예, 예수님은 지금 당신을 성전으로 알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성전이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으셨어요. 아마 이 말을 했다면 구치소에 바로 들어갔거나 정신병원에 들어갔을 겁니다. 단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나 예수가 성전이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정도로만 말했으니 이렇게 그친 것뿐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을 보는 우리 기독 독자들은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성전이구나라는 것을. 방금 영상으로 보았던 저 웅장한 건물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임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성전에 대한 하나님 예수님의 시각으로 뒤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서는 성전은 모세의 성막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솔로몬 대왕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러다가 유다가 멸망한 후 그들이 돌아와서 수룹바벨 지도자가 성전을 재건축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시대에 와서 헤롯 대왕이 성전을 거의 60년 동안 건축합니다. 여기까지가 구약입니다. 예, 구약 시대 때 성전은 뭐였느냐? 건물이었습니다. 빌딩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로 살짝 건너오면서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입술을 통해 성전 개념이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으로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성육신하시고 도성인신하신 예수님이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른 말로 뭐라 하느냐? 성전된 예수라고 표합니다. 구약 시대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으로 왔어야 했습니다. 허나 죄를 지었거나 더러우면 절대로 들어올 수 없으며 가까이 올 수도 없습니다. 허나 신약 시대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부박혀 있는 게 아니고 움직이고 이동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죄를 지었거나 더러운 자들을 만나면 도리어 접촉하고 그들과 함께 뒹굴었습니다. 구약 시대 성전은 거룩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허나 신약 시대 성전은 정말 거룩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지 않은 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과 먹고 마셨고 그들 집에 들어갔고 그들을 치유하고 구원하였습니다. 구약시대 성전 종사자들인 대제사장 그룹과 제사장 그룹과 서기관 그룹과 바리새인 그룹들은 신약시대의 새 성전되는 예수 성전을 싫어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없애기로 작정까지 했습니다. 왜요? 신약시대 새 성전 시대가 오면 구약시대 옛 성전 시대가 저물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그들이 지금까지 이 구약시대의 성전으로 인해 얻은 유익과 복록을 이젠 더 이상 누릴 수가 없으니까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이 있는 집, 동시에 백성들을 향한 축복 기도와 중보 기도가 있는 집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성전된 예수님의 눈에는 구약의 성전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장사하는 집으로 비친 겁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에는 강도의 소굴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성전이 성전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께서 보신 겁니다. 변절되었거나 부패된 것을 보신 겁니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성전이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같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더라. 예수님 말씀 듣고 비웃더라. 왜?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성전을 변절시키거나 부패시키는 주된 요인 돈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성전 장사하는 집이 되었구나, 강도의 소굴이 되었구나 라고요. 돈, 정확하게 말하면 돈을 사랑함이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두 번째, 힘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긴급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그 회의에서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8절, 자 같이요.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예수가 혁명이라도 일으키면 로마 당국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야. 이런 대목입니다. 로마 당국이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의에 의해 유대 사회 통치의 어느 일정 부분을 신탁 위임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에 의해 무리들의 소요가 일어나면 로마 당국이 군대를 끌고 올 것이고,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신들의 사내들인 공의의 권력과 힘을 상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듯 돈과 힘으로 인해 성전이 성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혹시 조국교회, 한국교회가 이 두 가지를 추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교우들은 교회에서 이거 두 가지 추구하는 건 아닌지. 오늘 본문 사건은 구약의 성전 시대는 이제 저물었으며 신약의 성전 시대가 왔음을 성전 되신 예수님이 구약 성전 한가운데서 거룩한 모습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자, 이제 신약 시대에서의 성전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이 있는 집이요, 예수님이 백성들을 향한
축복 기도와 중보가 있는 집이 된 겁니다. 성전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떡하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 지역, 유대 전 지역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찾아가셨고, 죄와 더러움으로 인해 구약 성전 건물 근처도 못 가본 사람들을 친히 만나주셨고, 그들을 향해 중보 기도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일 설교에 등장하였던 더러움의 상징인 나병 환자가 어찌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신약시대의 새 성전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찾아갔고, 나병 환자와 만났고,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치유의 중보 기도와 치유의 축복을 흘려보내사 그를 깨끗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성전이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집이 하는 일이라고요. 구약시대 성전이 이 역할 못하니 하나님은 폐기시켜버리고 새 성전의 시대를 여신 거예요. 이런 성전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게 있었으니 그게 뭐냐?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리심이었습니다. 성전이 십자가에 달렸다고요. 십자가에 달리사 십자가에 달린 성전에서 보혈이 흐릅니다.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 물이 흐릅니다. 십자가 기둥을 타고 내려오는 보혈과 물은 십자가 기둥을 타고 내려와 그 땅 정 한가운데 골고다를 적십니다. 골고다, 요한복음을 봤더니 해골이라는 뜻이더군요. 골고다, 라틴어로 갈보리, 골고다 같은 용어입니다. 죽음의 장소였죠. 심판과 형벌과 저주의 장소였죠. 바로 그곳 골고다 갈보리로 성전의 물과 피가 십자가 기둥을 타고 흘러내려가서 번져지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구약 성경 에스겔서 47장 예언의 실현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동쪽으로 흐르다가 죽음의 바다 사해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그 죽은 바다의 물, 죽은 물 사이의 물이 살아나더라 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죠. 에스겔서 47장 8절 말씀, 자 같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여러분, 성전이 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성전된 공생의 예수님은 육체를 가진 죄악 때문에 예루살렘, 유대, 갈릴리 지역만 저 역할을 하셨지만, 성전된 십자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제 모든 열방의 골고다인 해골, 죽음의 바다에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저 역할을 지금 또 2000년간 하고 계신 겁니다. 무슨 역할요?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십자가 기둥을 타고 내려오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피와 물이 사해의 죽은 물을 만나면 그 물이 되살아나게 됩니다. 생수가 되게 합니다. 이게 성전의 역할입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는 오늘 본문 22절 끝구절을 읽고 마무리할게요. 자, 같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의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제자들이, 성도들, 신자들이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구약 성경 에스겔서에 있는 되살아나게 하리라는 말씀과 성전된 예수님이라는 오늘 본문 내용을 함께 믿었으면 합니다. 성전된 예수님은 날 죄인이라고 더러운 존재라고 내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정말로 믿고 예수님께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학하고 자기 정죄하지 마시고 나오시라는 겁니다. 구약 성전 제사장들은 싫어하겠지만 신약 성전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받아내십니다. 성전된 예수님은 날 향해 정죄하고 심판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날 향해 중보기도 하시며 축복하시는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을 함께 믿자고요. 십자가 위 성전된 예수님의 피와 물이
우리를 되살아나게 하리라 라는 것을 함께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하신 말씀 아시지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이렇게 결론을 맺어 보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요. 예수님의 피와 물이 골고다인 나를 되살아나게 한다. 성전 대신 예수님의 피와 물이 골고다인 나와 우리 가정을 되살아나게 합니다. 단 유의하십시다. 돈을 사랑하면 강도의 집 됩니다. 힘을 취하라고 하시는 순간 아버지의 집은 강도의 속을 됩니다. 예수님의 피와 물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심령과 관계와 가정과 조국교회에 있는 골고다가 되살아나는 이 은혜, 그래, 하나님은 역사하셔. 성전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서 역사하셔. 이거 믿고 2020년 믿음으로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되시고 성전 되신 예수님에게서 물과 피가 나오더니 해골 가장 꼭대기 위 그곳에서부터 되살아나는 역사가 시작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우리 어느 한 영역은 골고다입니다. 그 골고다에 성전된 예수님의 물과 피가 흐르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되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그 갈망, 그 믿음으로 매 예배 때마다 나와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께 내 인생 되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소망하면서 예배드림에 성공하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소서. 이제 예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겠나이다. 찬양 가운데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사 되살아나는 은혜가 시작되고 물코가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함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저게 성전입니다. 저분이 성전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 아멘. 주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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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모두 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내게 없으나 날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믿으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다시 한번 외쳐 부릅니다.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 찬양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자, 마스크라도 괜찮아요.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 예수님하고 한번 외쳐볼래요? 두 번만 외치십시다. 어색하고 머쓱하더라도 시작. 예수님 예수님. 마음이 원통하면요 속사포처럼 청산유수처럼 기도가 안 나와요. 그냥 주여 이것만 나와요. 아시지요 이것만 나와요. 젊은 저도 그래요. 주여. 그럼 하나님이 알아듣겠지요. 이제 모를 리가 없겠지요. 여러분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면 삽니다. 네, 성전이 아니다 보니까 강도의 집이다 보니까 돈 좋아하고 힘 좋아하다 보니까 외양은 성전인데 성전에 기능이 없어요. 화이부실한 거죠. 외양이나 스펙이나 그런 데만 신경 쓰고 프로그램이나 신경 쓰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피가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바꿔내요. 그거 믿고 우리 예수 이름 한번 불러보십시다. 서신소로 가면은 다른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 올라가셨죠? 남아있는 여러분과 제가 성전이 됩니다. 제가 성전이 되어서 저에게서 생수의 강이 나와 물과 피가 나와서 죽은 바다 관계와 과정을 깨끗하게 하는데 오늘 본문은 거기까지 제가 안 갔어요.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성전된 예수님에게서부터 생수의 강이 나와 되살아나게 한다. 그러니 나는 오매불망 예수님만 바라보리라.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 이제 보이죠?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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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바라봅니다. 넘어지고 엎어져도 예수님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 나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내 가정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골고다, 사해바다 하나님 생명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갈망함을 따라 하나님께 외쳐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성전 되시기에 또 우리도 성전의 한 멤버요 일원이기에 성전된 목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시간 성전의 역할 중에 하나인 백성들을 향한 중보기도와 축복기도를 선포하나이다. 중보기도와 축복기도를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이 자리에 믿음으로 취하시는 자들의 심령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 안에 있는 모든 골고다 되살아날 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심령 안에 있는 모든 사해 되살아날 지어다. 성도들의 가정, 관계, 심리, 인격, 모든 생물학적인 조건들
모든 가정 환경적 조건들, 모든 골고다들, 모든 사회들 예수의 이름으로 되살아날지어다. 풀어날지어다. 통할지어다. 주님, 우리 교회에 성전이 턱하니 있어 생수의 강이 흘러 바다의 물을 되살아나게 하시는 역사를 매일매일 목사의 귀에 듣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간증 스토리가 풍성하게 있게 하사 올 연말에 제주 충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크게 기뻐하라는 말씀 따라 크게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믿음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 예수님의 피와 물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